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양 드립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아직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의뢰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나는 기억할 수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정근심하도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가 내 영 맡기겠나. 죄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두 절 봅니다. 만일 하나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신안에 갯벌이 많이 있습니다. 갯벌 체험장도 많이 있고, 날 따뜻해지고 여름 되면 이제 갯벌로 놀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갯벌 속에 들어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 온몸에 진흙을 묻히고 이리저리 놀이를 하고 놀고 배구도 하고 공놀이도 하고 그런 걸 가끔 봅니다. 아이들에게도 진흙놀이는 참 좋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진흙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하면서 창의성을 길러주고 정서를 길러주고, 제가 보기엔 뇌과학적으로 아이들이 그 진흙을 만지면서 그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지점 하나가 뇌과학자들은 어린이들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뇌세포를 증가시키고 세포끼리 연결하는 시냅스라고 하는 신경 줄기들이 많이 늘어나게 한다고 합니다. 지능이 좋아지려면 뇌세포가 많아야 되고 신경세포가 연결이 많이 돼야 된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손으로, 어린이들은, 유아들은 손으로 감각으로 어떤 것을 터치하냐에 따라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진흙 속에 있는 세균은 우리 장로님도 언젠가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몸에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비염도 낫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비염뿐만 아니라 아토피 뭐 이런 게 다 좋거든요. 이 갯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흙이 말이죠. 또 진흙놀이가 어린이를 장 속에 있는 또 좋은 세균을 증식시켜 몸도 몸의 건강을 증강하게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진흙놀이 할 때 제가 느꼈던 거, 우리 아이들과 어릴 때 한번 많이 놀아봤는데 자유분방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망한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어제 우리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분이 쓰임받는 토기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토기장이실 뿐만 아니라 또 자신에 맞는 그릇으로 자신의 목적을 거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여러분, 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그릇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졌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금그릇, 은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그 황금으로만 된 금그릇으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까?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이라고 하는 중국 황제의 궁궐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최고로 크다 그래요. 가보진 않았지만 하여튼간 뭐 비디오로 보고 유튜브로 보면 엄청 커요. 근데 거기 중국 황제
아버지가 자는 그 침실에는 황금으로 된 그릇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최고로 좋은 그릇으로서는 황금 그릇인데, 근데 그 그릇이 어떤 용도에 쓰냐 하면 황제에 응하할 때 쓰는 그릇이에요. 응하할 때 쓰는 그릇. 그 여러분 다 황금 그릇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그런 그릇 되고 싶으세요? 그것도 참 희한한 이야기겠죠. 부잣집들 또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지만 귀하게 쓰는 그릇 또는 허드렛 그릇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귀하게 쓰는 그릇은 항상 찬장에다 늘 좋은 찬장 위에다 올려놓고 또 때가 되면 깨끗이 닦아놓고 또 잔치가 있으면 온갖 좋은 음식을 담아내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런 그릇을 쓰시기 위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진노의 그릇으로 받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회개하지 않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진노의 그릇은 한번 쓰임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깨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노에서 깨러서 가루를 내어버린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진노의 그릇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그 쓰임새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라. 아직 주님이 온전히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직은 진노의 그릇으로 쓸 거다 예정은 하고 계시지만 아직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축복받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지. 로마서 11장 25절에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게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심판 때까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죠.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전해져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이 대불쌍한 대한민국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저 멸망의 심판에 희생당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은 또한 산자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긍휼히 여기신단 말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요. 육신으로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란 말이죠.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게 이 가톨릭 신자예요. 너희들이 헌금함에 동전을 땡그랑 넣어서 떨어뜨릴 때 그 땡그랑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 죽은 조상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뭐 일리 있는 말인데 우리도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지 않고 돌아갔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7편 12절 13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갈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을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끝까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우리 가족 중 하나라도 낙오되지만 되면 아니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 신앙군, 전남, 나라와 민족 위에
것들 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복음이 시급해요.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가족 중 하나라도 멸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지.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송도교회 날마다 부르셔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축복을 나누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예수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다 긍휼의 그릇, 금그릇, 은그릇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입니다. 이 긍휼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죠. 구원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죠.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이 닦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것, 귀한 음식 다 담아내시는 것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게 내의 노력과 나의 공적과 나의 힘으로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해서 토기장이가 나를 금그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는 금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긍휼의 그릇이 되기 위한 몸부림이란 말이죠. 토기장이가 토기 굽는 롤러를 발로다 이렇게 돌고 요즘 모타로 돌립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덩어리 진흙을 떠서서 토기장이 뺑뺑 돌아가는 회전대에 올려놓고 지금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지금 시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거죠. 긍휼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긍휼의 그릇은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를 예비한 거지만 긍휼의 그릇은 뭘 예비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한다고. 이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영광을 받기로 해서 예비된 그릇이란 말이에요. 시편 21장에 21편 5절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래서 긍휼의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금그릇, 이것은 주의 구원을 받기 위해 쓰임받는 것이요. 거기에 주의 영광을 담기로 예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그릇, 긍휼의 그릇을 쓰임을 영광이 내 몸에 임해, 내 생활에 임해, 내 인생에 임해, 내 기업과 내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업과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이 쪼잔하게 비교도 안 되는 허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허접한 축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내 가정에는 내 기업과 일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것은 세상의 그런 허접한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잠언 3장 3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긍휼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흙을 떠서 이미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 일터, 가정, 우리가 드리는 기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광된 주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저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주말을 잘 정리하고 내일 주일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하여 살아가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병약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또 연약한 우리의 모든 지도 성도교회 성도들 그 몸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더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 악한 사탄 마귀의 질병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